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려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만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습니다. 성도의 성품은 착한 행실로 이어지고 그 열매는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영향력은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팔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무죄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충돌을 성경에서는 핍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흔히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지 말자, 은혜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완성되었냐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스스로 믿던 자들입니다. 율법은 613개의 세세한 조항들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졌습니다. 명령과 같은 말씀이 248개고 금지사항은 365개로 총 613개의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겉으로 보이는 모양만 지키면 된다고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하고 눈만 흘겨도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켰다. 그렇게 자신들의 행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낄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증명 자체가, 그 고백 자체가 자신을 증명하는 거랍니다. 누구를 따르고 있다고요?
악마를 따르고 있다는 것. 물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신앙생활 자체를 최고라고 자기 오름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남을 향한 잣대로만 사용했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늘 자신을 그 사람보다 우위에 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겉으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행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스스로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할 거라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근거와 이유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누굽니까? 내가 기준이 된 거죠.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말씀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머문다는 것은 입술로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진실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 하나님 말씀 알아. 나 하나님 말씀 들었어. 나 아멘도 했다. 나 기도도 했어. 게다가 나는 눈물도 흘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본인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입술로 고백만 했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의 마음과 너의 중심, 너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느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행동으로만 율법을 따르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생각으로만 하는 것으로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 저는 약해서 말씀은 들었지만 잘 지키지 못합니다. 알죠? 주님,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치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겁니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뭐 얘기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면 하나님을 원한다면 그렇게 선택하며 삽니다. 저게 맛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 먹어야죠.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혜, 나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변명처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의가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하면 순종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말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가 뜹니까? 잘하시네요. 물에 빠지면 입이 가장 빨리 뜹니다. 우리 삶 속에 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역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은 세상에서 많은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와 같은 내 마음의 위안이 되는 말씀을 그만 붙잡으시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심령을 흔들어 놓는 그런 부담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왜 얼굴이 표정들이 다 그렇습니까? 교회에 위로 받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위로는 교제하시면서 아마 계속 경험할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나를 복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은 나에게 부담이 돼요. 내가 참, 이런 말씀을 왜 나한테 하시나? 라고 하는 말씀들이 되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음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힐링 좋아하잖아요. 교회에 힐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힐링은 저기 계곡 가서 하시는 겁니다. 힐링이 원하시면 오후에 저랑 함께 저기 송계 계곡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내는 말씀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진짜로 살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실 때 부담되는 그 말씀들을 내 마음에 순종시키시는 애씀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아, 너희들은 말씀이 아니다. 그래. 우리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목사님과 재미있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한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가 주일 유독 말씀이 잘 들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서 한 주간 딱 시작하는데 막 찬양이 막 들리고 막 부르고 싶고 막 말씀이 막 읽고 싶어져요. 그런데 꼭 그런 날은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어떤지 아십니까? 유독 힘들대요. 유독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성도는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일부러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찬양도 안 듣고 말씀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도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주님을 떠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성도는 이제 압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요소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슬러 사는 방법을 주님 안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게 지금 나를 방해하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지금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도 영적인 세계를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침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어야 됩니다. 나는 약해 라고 하는 말로 쉽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뭐라고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시작입니다. 야, 너의 이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겁니까? 아니요. 내가 못 살고 내 의지로 난 약해라고 하는 핑계로 사는 사람은 혹시나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손님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손님은 금방 왔다가 가니까. 근데 함께 사는 거면 어떻게 됩니까? 365일 지지고 볶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이고 싶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는 가족이고 싶으신 겁니다. 손님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인으로, 주님을 가족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보면 유독 착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교회의 문제는 이런 분들이 담당을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 막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유독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분들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독 착하고 섬기기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그 모든 행위에 자신의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행한 착한 일, 내가 행한 섬김의 행동들을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사람들의 칭찬에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을 주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는 따라해 보십시오. 진정한 의는 마음의 변화다. 네. 외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외적인 것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 변화는 속일 수 없습니다. 내적인 태도에 신경 쓰지 않고 외적인 행동 기준만 지키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선한 행동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행동을 그만하시고 선한 사람이 되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의 존재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돈을 줬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의 마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선한 행동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후서 지나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느냐. 이것이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선한 사람은 누구를 도와주고 섬기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안에서 착한 아름다움의 열매들, 선한 열매들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수십 번, 수년간 들었던 말씀도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고 뭐 어떤 순간인가 내가 원하는 무슨 내용들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섬기라면 섬기고 순종하라면 순종해요. 어떤 모습에서는.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분들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깊숙이 하나 내가 숨겨둔 이거는 주님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주님 다 괜찮은데 이건 건들면 주님 저 대듭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근데 그거 주님 함께 내어드리면 그것으로 내 안에 변화가 시작돼요. 수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는 게 입버릇처럼 내뱉는 그러한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아니라 숨겨두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저도 이런 존재, 이러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주님만 쫓아다니기만 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무릎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는 그물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물 안에 그물을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은 기쁨에 들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릎 앞에 엎드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니,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이 던지란 곳에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엄청난 이익을 본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면, 우리 사람들은 그런 이익을 보고 보상을 받으면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준 무엇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긴 쫓아요. 빙빙 둘러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죠.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단 말입니다. 많이 잡은 물고기를 내버려둬요. 그물도 배도 내버려두고 어디 갑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행한 게 본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 베드로는 본 거예요.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나는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어떻게 거룩하신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와. 너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 안 되게 할 거야. 너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게 할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쫓겠다, 주님 저는 1번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자들은 주님이 다 떨궜다고요.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지금 당장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믿음 안에서 나의 이 절절한 나의 이 처지를, 나의 존재 자체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그 고백을 주님 들으실 때 주님은 그때 나와 함께하는 나의 제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잘 섬길래, 뭐 잘할래, 이거는 주님께서는 눈여겨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 힘도 없어요. 주님, 저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런 말은 의미가 뭐냐면, 원어로 보면은 사람 낚아내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낚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이 성도는 이렇게 미끼를 물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라는 이 원어를 보면 어떤 단어냐면 사람들의 어부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야, 너만 먹고 살았지? 이제는 사람을 먹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거야. 그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할 거야. 너 혼자 배불러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영원한 것을 만나를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게 할게. 너는 사람들의 어부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전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전도 잘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고 나의 기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삶의 일터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실 때 주님은 증거됩니다. 주님은 나타나게 되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서는 아무 자격 없는 모습으로 노예처럼 신을 벗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며 흥정하거나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존재됨을 알아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고백 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존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렇게 살아있는 성도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